오늘 말씀 제목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큰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지금 이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요, 자란 곳입니다. 또 내가 자란 집이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늘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향 하면 언제나 즐거운 곳, 그리운 곳, 찾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만 되면 아주 민족 대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고속도로와 이 기차역 그리고 항구 그리고 심지어 공항,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동안은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듯한 그런 풍경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고향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말 가족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또는 아니면 직접 고향의 추억이 담긴 이 교회, 고향에 있는 이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향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진짜 고향. 그것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 영적인 고향은 곧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육신의 고향과는 차원이 다른 더 나은 본향, 바로 그곳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 아무리 좋고 따뜻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육신의 고향은 잠깐입니다. 길면 100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영혼의 고향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영혼의 고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사람이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시카고에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는 뉴스를 듣고 휴가지를 저 밑에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로 이제 휴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따뜻한 플로리다에 도착한 이 사람은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하필 그 메일의 수신인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모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온 이 메일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마침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이 거실에 있다가 서재에 앉아있는, 외롭게 앉아있는 사모님을 위해서 탁 이렇게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더니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막 손으로 모니터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제히 봤어요. 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이곳은 매우 뜨겁소. 헉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왜 그랬을까? 지금 접속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눈빛을 보니까. 뜨거운 지옥으로 날 오라. 여러분, 지옥은 뜨거운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장차 돌아갈 본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가의 추석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의 고향은 떠나 있지만요, 항상 그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늘 어때요? 참 넉넉하고 좋지요.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넉넉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내가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다면, 아멘, 그 사람이야말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온 실향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1930년 3월, 1980년 3월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했던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입원했습니다. 폐수종이라는 질병 때문에 입원했어요.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막 폭행을 하고 고함을 치고 절규를 했습니다. 나 좀 살려! 아내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병명을 알기도 싫어했습니다.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 남편을 바라보며 위로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아만 했던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과 절규하며 발악을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처럼 글로써 현대인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수필과 글을 썼는데 그 글과 수필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 그러나 이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딱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는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울부짖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각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그는 비록 우리 인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글로서 깊은 감동과 행복을 안겨줬지만 정작 본인은 처참하게 발악을 하다가 절규를 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르트와 함께 현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들에게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본 회퍼는 이것이 자기의 이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본 회퍼는 벌떡 일어나더니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요 나의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우리 만납시다. 그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 하고 그리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는 그를 뒤덮고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형수들이 그 현장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회퍼와 사르트르의 인생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회퍼에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싸늘한 죄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예수님 없이 예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 이 시간 고향에 찾아가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연휴만큼은 각자가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예배드린 당신에게는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더 이상 나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가 나의 고향이 아니며 자신의 진짜 고향은 돌아갈 하나님 나라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터잡고 안주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뭡니까? 남의 나라에서 국적이 남의 나라에서 없이 임시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고 정착할 곳이 없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줘서 내가 나의 죽은 자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타향사를 했고 실제로 자신은 늘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이거 있습니까? 지금 이 땅 육신에 사는 내 인생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장차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나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도요 그냥 잠들었습니다. 왜? 영원히 돌아갈 하늘을 생각하며. 아멘. 다윗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으니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인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땅은 희망이 있는, 나의 희망이 있는 땅이 아니고 나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요 보면 나그네 역사입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너가서 430년 동안 타향살이의 슬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뭔가 여기가 우리의 저기 아니고 돌아갈 이 가나안, 돌아갈 이 고향,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날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고향인, 진정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또 뭔가 좀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돌아갈까? 언제 우리는 돌아가지?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네. 드디어 그들이 50년, 2년의 시간, 5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본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성전을 짓고 거기서 또 안주하고 있을 때 또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막 복잡하고 이방인과 혼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시같이 계속 장막을 옮기면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뭐였어요? 나그네, 나그네. 최준 씨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50대 이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인기 있는 곡이었지만, 하숙생이라는 곡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숙생이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다. 나그네다 했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어디서 왔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답을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이 땅이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잊지 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그 사람 인생이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모델 조상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나그네 인생의 삶을, 인생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지 말라. 너희는 모두가 뭐다? 나그네다. 그러니 항상 너희는 장차 돌아갈 본향, 고향을, 참 고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수구초심. 이 머리 숫자, 언덕구자,
처음 초자, 마음 심자. 보면 처음 이 마치 여우도 마지막 순간에 언덕에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처럼 본능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태어난 곳을 바라보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귀소 본능이 있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곳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순간을,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이런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고향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귀성객이다.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신령한 귀성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향 가는 길이 아주 이 명절 때만 어떤 느낌이 어떠냐? 멀고도 험합니다. 이번 추석도 그렇듯이 아주 그냥 고향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막히고 돌고 기다리고 멀미하고 오줌 마렵고 근데 배는 고프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미리서 빵빵하게 놓고 가거든.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휴게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냈다 먹고 막혔으니까 많이나 먹자. 아무튼 무겁게 힘들게 찾아가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 특별히 이 명절 때 되면 특히 고향길이 참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참 좀 쉽지 않게 가는 곳이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세월을 살았어.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그래요. 130. 여러분 130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이 그만큼은 되질 못하지만 나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기적적인 하나님 은혜로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세상에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진퇴 양난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쫙. 근데 실제 건널 때 얼마나 좀 두려웠을까? 이게 무너질까 봐 이게. 이 가둥이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아무튼 극적으로 건넜습니다. 또한 건넜더니 이제는 됐다 했더니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그래서 물이다 하고 물인가 하고 봤더니 또 봤더니 막 물이 써. 그래서 마라. 고통스럽다. 쓰다. 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게 하셨고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모든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 세대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갈증이 있고 배고픕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과 고통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왜 이 광야를 주셨어요? 야매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뽀로로 짜자장 하고 가나안 고향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를 주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시험을 많이 달아서 이렇게 연단받은 이 세대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다 하고 딱 할 때 바로 앞에 뭐가 모여 있었어요? 요단강이 쫙 아주 그냥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방해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고프고 목마르고 뱀과 정갈 때문에 힘들고 또 텐트 또 걷고 또 가자, 구름이 뜨면 또 가자,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훈련된 이 정금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의 문제를 이제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싹 죽으면 죽으라고 싹 튀는 순간 요단강이 그치고 가나안 땅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수많은 연단과 고통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됐다 했더니 또 두께 6m, 높이 10m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매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은 순종 훈련이 돼 있었어.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참 제가 봐도 웃겼을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고 있어요. 저것들 뭔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저 천천동 저 성전 104평 건물을 매일 하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됐어. 도저히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저 화색 앞에 있을 때 한 20-30명이 쫙 가가지고 무조건 돌았어요. 그 상가 건물을 뺑뺑뺑 돌았어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막 한 20-30에 도니까 경찰들이 뭐야? 삑삑! 뭐 하는 거야? 삑삑! 그리고 그 성전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막 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돌길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서로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많은 배고픔, 굶주림, 갈증,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전쟁, 희생, 피 흘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고향을 가는 길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요 비전의 땅인 줄 알고 버텨야 하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디로 가요?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나홈의 남편 이름이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장 아비멜렉의 이름처럼 나홈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의 잘못된 이 불신앙적인 선택, 야 힘들다, 모압으로 가자, 이것이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좋은 말 할 때 순종해라. 아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의 뜻이요, 이름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말론과 기론의 뜻은요 질병과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모압에 있겠다, 좀 식량이 있다는 모압에 좀 있겠다, 잠깐 우거하려고 살려고 내려갔던 모압 지방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쭉 지나간 것.
마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여기가 좀 좋으니 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사이에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돌봐줄 수 없는 여자 셋이만 덜렁 남습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 정말 모압 지방에서의 10년 동안의 세월은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처럼 질병과 죽음과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얼마나 나오미가 힘들고 괴로웠으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저기 나오미 온다. 오, 10년 만에 나오미 오네. 고향 사람들이 막 반기는데 나오미가 그러면 난 나오미라 하지 마. 왜?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기쁨과 희락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 즉 괴로움과 고통의 뜻인 마라라고 해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 이름을 기쁨과 희락의 뜻인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저기 나오미 온다, 나오미라 하지 마. 나를 마라라고 해줘. 왜? 10년의 모압 생활에서 고통과 상실과 죽음과 괴로움의 인생을 산 나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해줘.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고통과 절규, 아픔, 상실이 뒤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적인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 목마름을 겪듯이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똑같아요. 나오미 가정처럼 고향 유대 땅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상실과 고통, 죽음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도 있다, 귀신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그 길이 넓다는 말은 편하다 이 말이에요.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그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요 생명으로 영생을 주는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쉽게 신앙을 사는 것 좋아하죠. 쉽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3시간 4시간 계속 이 1년 반을 훈련하고 왜 이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절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모 일간지에 실렸던 비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30살 먹은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살인 방조죄로 여러분 구속됐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그냥 가정이 파탄이 나버려요.
가정이 파탄 나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출해버리고, 딸은 당시 전교에서 1등을 했대요.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학수 없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마치고, 그리고 지방대학의 영문과에 진학했답니다. 그런데 돼요? 형편이 안 돼. 학비를 될 만한 적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서울 올라와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또 내가 일해서 승진해야지 하고 팀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결국 직장생활 8년 만에 직장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딸이 함께 1년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퇴직금을 받은 5천만 원을 이걸 기본 자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식을 투자하고 매주 로또 복권을 계획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깡통이 돼버리고, 매주 샀던 로또 복권은 3등을 3번이나 됐대요. 3등이 3번 당첨됐지만 결국 마지막에 돈을 다 날리게 돼버려요. 너무나 괴로워서 이 딸과 아버지가 함께 자살을 시도했는데 딸은 죽고 아버지는 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 방조죄로 구속되었다는 가슴 아픈 기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잠깐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인생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머리는 여러분 오히려 영적 파산자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렇으면 다시 한번 우리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인간의 참된 고향인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라 비틀어져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인 하나님의 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바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이 고향,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 치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품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함께 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난당한 나오미 가족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이 영적인 고향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다행히 환난을 당한 후에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멘. 우리 수영 형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침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드디어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 그때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 좀 참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왜 내가 모압으로 와버렸지? 후회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 길에는요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환난도 오고요, 건강에 이 환난도 오고요,
이 재정의 환난도 오고요, 인간관계 환난도 오고요, 자녀의 환난도 오고요.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을 혹여 닥치면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 지나갑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지나갑니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생길 돌아보세요. 저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그때는 엄해 죽겠네 하는데 다 지나가요.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힘들 때 지나가기 때문에 버티고 그 자리에 계세요. 아멘. 힘들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 쪼르르 이러다가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후회만 막심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 앞에 피하려 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직면하고 나가세요. 피하러 가면 나오미 가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늦게나마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 룻을 모압 중에 너희 그냥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 이거 없잖아, 나 따라봤자 너희들 힘들어. 그래서 오르바는 그래요 어머니 하고는 그 자리에 난 여기 모압 사람이 여기서 그냥 여기 친척들 막 여가 지낼래요. 그랬는데 룻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어머니만큼 붙들고 나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를 고집했어요. 여러분, 누구와 그래서 동행하는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 며느리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나는 잘 몰라, 믿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 모시는 하나님, 나도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믿을 거야 하고 갔더니 세상에 나중에 최고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은요, 자동차나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자동차나 기차로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안 됩니다. 날릴 표도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쳐 보십시오.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두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고향길, 영혼의 천국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찢어져 죽임은 바로 우리를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 속으로 활짝 열어오신 그분의 육체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직접 하나님 품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하나님의 고향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행
KTX입니다. 천국행 SRG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이 추석 한가위 즐거운 명절이 됐지만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죠. 인생의 문제로 힘든 분 있죠. 그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보험사 회사 직원이요, 넉넉하게 사는 집을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막 생명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꼭 생명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를 잘 들으십시오. 막 이것저것 설명하니까 그걸 쫙 보고 있던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생명보험에 들어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세요. 참보험이란 말에 이 보험회사 직원이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이에요? 물었어요. 그 집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생명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들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생명보험 돈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생명보험입니까? 내 생명을 책임지는 보험입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참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보험입니다. 예수보험입니다. 예수보험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 직원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된 보장이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참된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보험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험 들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을 받습니다. 물론 생명보험 두셔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보장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보장은 아닙니다. 참 고향인 영원한 한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진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그런데 몰라요. 젊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이 나는 아직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누가 내일이 있다고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도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신나게 놀다가도 날이 저물어 부모님이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모든 건 놔두고 다 그냥 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열심히 하던 거, 열심히 모아둔 것 다 내고 가야 합니다. 그날이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앞으로 내 나이는 지금 이 정도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일 거야. 몰라요. 그냥 부르면 가야 해요. 다 놓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돌아보면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뭔가 내 깐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때 심각하잖아요. 막 장난을 심각해. 하나 더 조금 땅을 더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막 거기 싸움합니까? 막 아니야 여기까지야 막. 그러나 때 소꿉장난이야. 놓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나 더 있고 싶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 왔다 빈손 가는 인생. 그러나 예수보험을 든 자들은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고향인 더 이상 눈물이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진짜 우리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영원한 천국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가족들과 지내시되 잊지 말 것은 이 시간만, 이 연휴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인 천국 고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천국 고향이 있는지, 그리고 천국 고향을 함께 누리고 있는지 서로 나누며 행복한 뜻이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영혼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